2012년 10월 3일 웨키티 시간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위대함은 작은 자들을 대할 때 가장 잘 나타난다. 토마스 칼라이라는 영국의 역사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변의 사람들,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소중히 대하는 위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듣고 있는 찬양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변의 사람들 사랑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하루 잘 보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속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본 말씀은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마태복음에 나타난 마지막 5번째 설교의 내용, 종말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나눈 말씀들은 또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현상들을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24장 9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는 이미 이 복음서를 처음 읽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미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들 중에 야고보, 또 베드로, 또 바울 이런 사람들은 이미 AD 70년 이전에 다 순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도들도 많은 부분 순교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것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 가운데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들을 아마 그들은 절실히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어제도 말씀을 했지만 종말은 시작, 이미 되었지만 아직까지입니다. 그러나 그 아직의 때는 알지 못하지요. 이미 주님이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때부터 종말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바르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많은 박해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바로 살고자 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격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을 합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도 여전히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서로 그 내부적으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도 미혹합니다. 또 특별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불법이 성하다. 이 불법이라는 말은 아놈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모든 것들이 질서를 잡지 못하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질서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혼돈 상태에 있는, 그래서 모든 규범이나 가치나 또 도덕적인 그런 기준 모든 것들이 상실된, 그래서 일종의 이 방종과 타락의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부도덕한 현상들을 아노미적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아노미적 현상이 있게 되어지면 그러면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집니다. 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은 싸늘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아노미 현상, 규범이 없고 기준이 없고 이런 세상이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불법이 되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하는 그런 선들이 다 없어지니까 내적인 갈등과 불화가 많아지고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말세가 되면 될수록 규범이, 기준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포스트 모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참으로 좀 걱정스러운 말이지요. 규범이 없어진다. 다른 말을 하면은 아노미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노미가 만들어져서 모든 것들이 식어져 버려서 그래서 결국은 사랑을 잃어버리는 세상 가운데 따뜻함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아노미는 없는지, 뭔가 기준이 없어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은 없는지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그런 힘든 시간들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자, 여러 가지 재난과 박해, 분열, 고난, 그런 불법적인 상태, 그런 상태까지 있을 때에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자,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그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은 물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천국, 영생의 그런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그렇게 사는 자들이 진정 참다운 사랑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진정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때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가야만 합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인가? 어떤 것이 진정한 바른 삶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진리를 걸어가는 그 사람이 바른 삶을 사는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삶이 진정으로 풍성한 것이고 결국 그런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사는 자들. 이런 삶들이 결국은 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끝까지 잘 견디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사랑을 잃지 않고 사랑을 식지 않고 사랑하며 사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종말이 되었을 때, 또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구원도 받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진정한 영생의 길을,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구원을 이루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진리를 전하며 진리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들을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가 하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 기준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서 어떤 면에서 질서를 잡고 기준을 잡고 그래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삶, 그래서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것이고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함께 풍성해지는 복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종말이 더 다가올수록 사랑하기가 어렵고 바르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럴수록 더욱더 힘을 내서 사랑하며 또 말씀대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영생의 복들을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불법 가운데서 살지 말고 또 유혹되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진리 가운데 사랑하며 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사랑하면서 또 서로를 도와가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이 땅에서도 진리의 길을 걸어가므로 영생의 생명의 풍성함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은 주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11월 9일과 10일에 있을 인터서브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들도 그런 모임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기도가 필요한 그런 선교사님들 생각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